안녕하세요. 계시록 18장은 심판받을 총체적 대상인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9장은 그 심판으로 인하여 부르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할렐루야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1에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일 후에 19장은 18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8장에서 하늘의 음성은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의 백성들이 애통함을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한 힘센 천사는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계시가 있은 후입니다. 그 일 후에 요한이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먼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헬라어 알렐루야로, 기원은 히브리어 할랄과 야훼의 명령형 여호와를 찬양하라, 숭배하는 외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할랄은 소리에서 기원, 명백해지다, 찬양하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리고 야훼는 여호와의 압축형, 여호와 주님이라고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숭배의 외침이 할렐루야입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는 시편의 23회, 계시록의 4회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19장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계시록의 3번째 기록되었습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음성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참되고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17장에서 그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음행하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하였고, 그 여자는 요한이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길 만큼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에 비해 취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이 계시록의 3번째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늘의 허다한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18장에서 하늘의 음성은 바벨론과 연합된 자들이 애통할 것을 말씀한 다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9장의 할렐루야의 외침은 그 하늘의 음성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신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 하나님을 말하며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소리를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부르는 그들의 노래를 여러 번 말씀하였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현재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날 그들은 또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에 참되고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의로우심을 말한 다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할렐루야의 외침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의 연기가 되어 올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소리였습니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음성입니다. 그들은 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씀할 때 소개된 자들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는 앞절의 말씀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노래하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자 보좌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의 음성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였습니다.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장차 나올 짐승을 칭송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자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짐승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찬송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의 할렐루야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6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이 또 들은 소리는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이는 모두 큰 소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1절에서도 하늘의 허다한 물의 큰 음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큰 음성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말씀의 화답입니다. 즉 큰 소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19장의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그들은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록의 세 번째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패배시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용이 쫓겨남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말씀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완전해집니다.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본 9절에서도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한 다음의 말씀이므로 그날의 통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여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을 연결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과 관련된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흔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혼인잔치가 있다는 말씀은 계시록엔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하여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가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는 관계없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결혼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혼인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붉은빛 짐승과 연합되었고 그의 많은 백성과 연합되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린 양과 연합되었고 12지파의 문과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그의 많은 백성과 연합되었습니다. 이는 17장에서 짐승과 연합된 음녀를 말씀했던 것처럼 19장에서는 어린 양과 연합된 그의 아내를 말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이미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혼인잔치도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 비유를 하셨는데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8에서 10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먼저 청하였던 사람들을 오라 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주인은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종들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9절에서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들어와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준비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복입니까? 계시록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렇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말씀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준비된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옳은 행실은 디카이오마가 사용되었습니다. 디카이오마는 공정한 행위라고도 정의하지만 공의, 의라고도 정의합니다.
우리가 공정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설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은 자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번역해야 성경 전체와 맞는 말씀이 됩니다. 즉 어린 양의 아내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며 예복입니다. 그는 예복, 즉 의의 옷을 입지 않았으므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준비합니까? 의를 얻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기는 자가 의의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준비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짐승을 이겼습니다. 바울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짐승을 이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유는 그분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단장함 같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입히신 것은 어린 양의 아내를 단장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또한 성도들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흠이 없는 완전한 의를 가진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7장에서 바벨론과 그와 연합된 자들의 비밀 등을 말씀했던 것처럼 19장은 어린 양과 그와 연합된 자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들은 하늘 군대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